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곳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오늘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도록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게 되면 큰 형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멸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이 안악자손들은 거인족들입니다. 이들은 크고 강했고 이들의 성읍도 견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무리 안악 자손들이 크고 많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쳐서 능히 멸하시고 쫓아내실 수 있는 분임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힘을 낼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피조물들이 사람이 물질이 지위 권세가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악하게 그러한 것들 모두 죄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이 마치 우리들을 살려줄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 없으면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형벌을 베푸신 것인가? 5절에 기록된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은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음행과 사악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약 500년 이상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 가나안 땅을 주시고 후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해서 의로 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패역한 백성들이죠. 모세가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노케 했죠. 특별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죄악을 저질렀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언약을 맺고 맹세하고 나서 40일이 채 안 돼서 이제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그 우상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려고 했지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학평에 동참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이때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교만하게 행했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자신들의 그러한 죄성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의로움,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50% 구원을 이루시고 나머지 50%는 인간이 완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얼마나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의로움인지 얼마나 완전한 순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행할 수 있다. 의로움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얼마나 전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악마는 아니죠. 사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전인격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의의를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부패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면서 이제 인간이 공로를 세울 수 있고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살면서 하나님의 또 보호를 받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단 한치도 우리의 공로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정직함과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모든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죽어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죽으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도 1000번 만번 던져져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